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첫 문장이요. 요즘 살만하십니까? 설교 첫 문장에 살만하신가요, 여러분? 한 달 전쯤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 지수를 이제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 소비 심리 지수가 높아졌다 그래요. 그리고 그 근거로 제시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한국의 카드 승인액을 보니까 카드 승인액이 증가했다. 그런 걸 보니까 우리나라 소비 심리가 회복된 것 같다라고 하는 뉴스가 한 달 전쯤 신문 지면에 올라온 걸 보았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좀 그래도 살만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떠세요? 좀 살만하세요? 요즘 살만하신지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본 이 빌립보서는요, 감사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마무리되는 성경이 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무난하는 인사 다음에 빌립보서 1장 3절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감사한다라는 말씀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는데 바로 나오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과연 감사할 만한 상황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쪽에 보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얘기가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빌립보 교회는요, 성도 간의 분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것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으로 교회가 분열되어져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럽 선교의 첫 선교 교회가 이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이니까 좀 문화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빌립보 안에도 유대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물든 유대인들,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이 아니면, 율법의 준수가 아니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으로 완벽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율법을 강요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하고 어려웠어요. 그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교회는 고통과 환란 가운데 처해 있어요. 뭐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 그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감사로 시작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하여 여전히 감사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거든요. 오늘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므로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라고 하긴 어려워요. 이거를 당연한 반응?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당연한 반응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진정한 감사가 뭐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을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사랑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다음 54절 말씀을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떨림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별로 충격을 안 받는 이 모습에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없다고요. 우리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대요. 어떻게 하래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오른뺨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른뺨을 치려면요 오른손으로 때릴 수가 없어요. 오른뺨을 치려면 왼손으로 쳐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화해의 악수, 평화의 악수로 하면서 뒤통수 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왼손으로 뺨을 때리는 거예요. 배신감이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반대편 뺨을 돌려대래요.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소해서요, 고소해서 내 속옷, 내가 가진 걸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면서 내 것 다 내주라는 거죠. 나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데 나랑 같이 오리만 걸어가자. 나 싫어, 안 가고 싶어.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43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45절 말씀, 그렇게 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너희 가운데 흘러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하세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한테만 햇빛 주는 게 아니라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햇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으로 원수를 갚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가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고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3장에는요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게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그제서야 너희가 나를 믿는 걸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셨고요. 해방되고 며칠 후에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셨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년 안에 여순 사건이 일어나요. 여순 사건에서 공산당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총살시켜 버립니다. 그 두 아들을 잃어버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 감옥에 갇혀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니까요, 미 군정에서 손양원 목사 당신이 원하면 바로 사형시켜 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미 군정에 찾아가서 이 친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고 그 친구를 회개시켜서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았어요.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저도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은
이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손양원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니까 사랑을 실천해야지. 근데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은 이게 뭔 청천날벼락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모님, 한 여인의 너무너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남편이 용서했다는 것도 분노가 일어날 텐데 그 원수를 집에 데리고 들어와요. 그 원수 밥상을 차려주래요. 그리고 3남 3년대 아들 하나 딸 셋이 남았잖아요. 얘네들하고 같이 그 원수가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따님 권사님이 정말 밥이 안 넘어가더래요. 엄마는 부엌에서 통곡하며 울었대요. 내가 저 원수를. 참 목사는 너무 미안해요. 나는 용서했으니까 꺼리낌 없이 얘하고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아이 사모는 아직 용서가 안 됐어요. 용서가 안 됐는데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려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용서하기까지 이 사모님이 그리고 그 여동생들이 너무 오랜 시간 그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공산당에 의해 죽은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9가지 감사의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눈으로 보여드리며 천천히 읽으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런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한번 보실래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성도들, 믿음 좋은 성도들 가운데 어찌 이 순교의 보배들을 하필 주님은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나를 믿고 그들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먹먹하죠? 셋째,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된 것, 그것이 나의 축복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미국 보냈으면 보내놓고 전전긍긍 마음이 근심됐을 텐데 천국 보내서 내 마음이 안심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 목사님도 쉽지 않으셨던 거예요. 목사님도 아들 장례식장에서 이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위와 같은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끝으로 나에게 분수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았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로마서 5장 8절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가 감사할 조건들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과 그리고 모든 조건들을 펼쳐놓고 있는데 그거 보지 않고요, 그 가운데서 감사할 내용을 찾아 감사하니,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문장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 우리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면 그제서야 가능한데, 그 방법이 뭐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염려를 중단하라, 금지하라는 강력한 명령인 거죠. 그 염려할 만한 상황, 근심할 만한 상황, 그 상황을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요, 염려를 멈출 수가 없어요. 단절하래요. 바라보지 말래요. 쳐다보지 말래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단절하라. 그거 쳐다보지 말고 그거 생각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결핍으로 가득한 상황에 관심을 쏟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출애굽 사건에서 그것을 살펴보았어요. 출애굽 사건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전차를 타고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먼저 이거 기억하세요. 그 홍해가 문제였는데 그 문제 안에 해답이 있었어요. 그 문제 안에 응답이 있었어요. 그 홍해가 갈라짐으로 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건너감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3일 길을 광야로 내려갑니다. 3일 길을 광야로 내려가다가 그들이 마라에 머물렀는데, 근데 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샘물이 있는데 그 물이 써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제가 이제 돈 얘기를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에게 지금 당장 한 1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그런 돈의 필요가 있는데 나한테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럼 그냥 우리 일상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한 10만 원 정도가 없으니 그냥 살지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30만 원을 갑자기 어느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어요. 나 1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30만 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별로 안 기쁘신가 보네. 제가 이걸 한 1억 정도로 얘기하고 한 3억 정도로 얘기해야지 기쁠 텐데 겨우 10만 원을 얘기해서.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30만 원을 주셔서 너무너무 기쁜데 그 30만 원이 생기자마자 갑자기 50만 원이 지출돼야 될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지금 마라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물 없고 힘들고 걸어갈 만했어요. 그냥 물이 생기지 않았으면 그냥 걸어갈 만한데, 거기 샘물이 있네. 이야, 이제 우리가 저 물을 먹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달려갔는데 하필 그 물이 쓴물인 거예요. 그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상하죠. 화가 나죠. 물로 인한 결핍, 광야길의 고통,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들이 만약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했다면 그 물의 문제, 물의 필요를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의 언어를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머리에서 3일 전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기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출애굽기 15장 24,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2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죠. 여러분, 이 나무가 기도하기 전에 거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있었어요? 예. 그 나무가 거기 있었어요. 그 나무가 거기 있었는데 기도하기 전에는 그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리키셨고, 기도하니 그것이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리키는 한 나무,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 한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드러날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큰 오아시스가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홍해라고 하는 문제 눈앞에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해답을 그 안에 숨겨 놓으셨어요. 마라라고 하는 쓴물 앞에 하나님은 이미 나무를 세워 놓으셨어요. 해결책이 거기 있어요. 근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해결책을 보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해결책이 눈앞에 보여요. 더 나갔더니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고 그 이스라엘 300만, 200만의 백성들이 충분히 머물러 먹을 수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6절에 염려를 그치라는 거예요. 염려를 그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으면 에이, 그냥 또 됐나 보지. 아유, 우연의 일치인가 보지. 야, 어쩜 이런 일들이, 그러며 감격하고 놀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를 그치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체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다음 보실래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보고 감사하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하나님의 평강을 이렇게 말해요. 평화는 문제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문제가 여전히 그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도저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와 감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를 눈앞에 펼쳐주시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하고 전쟁을 자주 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머물러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아람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패배한다는 걸 알고 엘리사를 먼저 죽이자, 그래서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삥 둘러 포위를 해요. 새벽 기도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 벽 위에 올라가서 밖을 내다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빙 둘러쌌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 사환의 눈에 아람 군대, 그 도단성을 빙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만 보이고, 그 군대만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염려를 단절하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사환의 눈이 열려서 산 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병거와 불말이 산 위를 가득 채운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질문 크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 하나님의 불병거, 불말을 보여주실 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삥 둘러쌌을까요? 하나님의 군대 보고 도망갔을까요? 성경을 안 읽으신다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사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저 산 위에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잔뜩 늘어선 것을 이 사환이 봤어요. 그때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의 군대는 여전히 거기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자, 의견이 갈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안 읽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있었어요. 아람의 군대는 여전히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었다고요. 근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저기에 있는 걸 보게 되니까요,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이젠 무섭지가 않아요. 이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는데요,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는데요,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놓여 있는데요,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염려가 될 게 없다고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할 때 그 관용이 뭔지 아세요?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했대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 이걸 관용이라고 했대요. 내게 손해가 있어요, 내게 역경이 있어요, 내게 문제가 닥쳐와요. 근데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문제의 파도가 나에게 달려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칼빈 선생님이 그것을 관용이라고 했었겠어요. 켄트라고 하는 분은요, 이 관용을 어떻게 했었느냐,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저는 이 켄트 선생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 당연히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고 우리에게 너그럽게 대하시며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이게 관용이에요.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이니까 여유 있으니까, 능력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님,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게 곤란이 있고 내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내 권리를 포기합니까? 어떻게 내가 풍랑 앞에서 잔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뭐라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 곧 오신다고요. 우리 주님 곧 오신다고요.
우리 주님 곧 재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이 문제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 주님 이제 곧 재림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뭐 그리 대단해요? 재림신앙,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난 너무너무 기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종말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문제가 닥쳐오고 환난의 시험의 파도가 내게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잠잠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재림의 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 돼요. 이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가 죽은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 헤브론 교회 신앙은 오늘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많아가지고 뭘 더 누릴 게 그렇게 뭐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 아직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긴 해요. 주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는 아직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많아서 그렇긴 해요. 처음에 여쭤봤던 걸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살만합니까? 먹고 살만하세요?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요, 지금이 가장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든 이 시간을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그 마라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여러분, 순종하고 인내해 보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리 응답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그의 최후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멸망 이야기가 다니엘 5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나라가 강성하고요, 너무너무 커서요, 이 벨사살 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모든 대신들을 불러 모으고 제국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래서 연회를 하고 술을 마시고 권력과 부와 즐거움에 취해 흥청망청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세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저는요 상당히 좀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의심이 들었어요. 아니, 세계의 가장 큰 국가인 바벨론 제국의 그 뛰어난 박사들 가운데 글자로 써 있는 그 글자를 읽을 줄 몰랐을까? 어떠세요? 여기다가 제가 헬라어로 막 뭘 써놓으면 우리나라에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쫙 오게 되면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임태진 장로님도 읽을 수 있어요. 글자는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공부 조금만 하면 글자는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몰랐다는 게 무슨 말일까? 글자는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저 글자가 저기 써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사람, 똑같은 글씨를 읽는데, 똑같은 글자를 읽는데 유일한 기도하는 다니엘, 그 사람만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하는 말씀 들어요. 또한 영상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려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 왕의 시대를 하나님이 카운트 세워서 끝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을 흩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았어. 카운트해봤어. 나는 흩어버릴 거야. 이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이게 뭔 말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기도하는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연말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제 재정 상태를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작년 예산은 그 전 해에 비해서 10%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재정이 잘 운영되고 있음에 감사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목사의 마음에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모든 항목 가운데 11조 헌금이 예상한 금액보다 너무 많이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성도들의 수입,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됐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최근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며칠 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고렌 목사님이 우리나라 사랑의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어찌어찌 그 이야기를 몇 번 듣다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 일주일 전에 올라온 그 설교 영상을 봤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세드백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이요, 기네스북에 등재됐대요. 어떻게 등재가 됐냐면은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뭐가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야, 진짜 부자가 됐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인세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이 목사님이 결혼하신 지 51년이 됐대요. 근데요, 51년 전에 결혼하면서 사모님하고 이런 약속을 했대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매년 조금씩 늘려볼까? 그래서 결혼하던 해에는 당연히 11조죠. 10%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1년 후에는 11%, 2년 후에는 12%. 자, 이렇게 헌금 액수를 조금씩 늘렸어요. 자,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51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몇 퍼센트를 드리고 있을까요? 91%를 하나님께 드린대요. 자기 소득의 91%. 이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들었더니, 하나님이 너 나하고 게임 하나 할래? 그러시더래요. 무슨 게임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임이 이거래요. 네가 나한테 더 많이 주나 내가 너한테 더 많이 주나 우리 내기해보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헌금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더 많은가 내기해보자. 하나님 게임하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결혼하고 51년 동안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요, 리고렌 목사님 간증이에요. 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소득의 91%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 많은 소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과거 20년 동안 세들백 교회에서 페이를 받으며 사역을 했는데 20년 동안 받았던 그 사역비를 전부 다 상환했습니다. 그렇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인세 가지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갚아버렸대요. 그리고 30년 동안 페이 없이 무보수로 사역을 했대요. 자기는요, 여전히 30년 전에 살던 집에서 살고 있고요. 이분이 타고 다니는 집이, 차가 그 포드인가요? 아니면 GM인가요? 거기서 나온 그 픽업 트럭을 타시는데 이게 몇십 년 된 차인데 여전히 그 차를 타고 다니신대요. 그 설교하시면서 시계를 보여주세요. 이 시계는 월마트에서 산 건데 너무너무 잘 맞아요. 막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인생의 변화가 없어요. 그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은 점점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주셔서 차고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 이게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에브론 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이분들이 은퇴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시간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에브론 교회 성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나도 하나님하고 한번 게임하면 안 될까? 리거레 목사님처럼 나도 그런 게임을 한번 하면 안 될까? 누가 더 많이 줄까? 누가 더 많이 줄 수 있지?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원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추수감사 주일 감사 헌금을 작년에 드린 것보다 5배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내하고는 상의 안 했어요. 내 마음대로예요. 힘든 건 아내예요. 아까 손양원 목사님 얘기할 때 얘기했죠. 근데 이렇게 딱 이제 원고에 써놓고 큰일 났어요. 작년에 얼마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 밤에 제가 재정부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내서 집사님 혹시 내가 작년에 추수감사 헌금 얼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작년에 추수감사 헌금을 얼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저 재정부에 올라가가지고 막 서류를 뒤져가지고 야 작년에 얼마 했는 거를 막 찾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역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다 예비해 놓으셨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설교 원고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볼게요.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의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에브론 교회 이번 추석 감사 헌금 우리 분명 재정 예산에 책정해 놓은 금액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산 책정해 놓은 거에 3배의 헌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5배를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3배가 나오려면 니는 5배는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길을 계획해도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헤브론 교회와 헤브론 교회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그 문제 한가운데 이미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응답에 집중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에브론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